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52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4계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이제 정말로 왕비로 직봉을 받은 그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 다른 왕비 후보자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왜 잘 보여야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뽑는 가장 큰 기준, 유일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외모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가, 그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큰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 눈에 잘 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좋은 향수를 써서 이 향수 한 번만 냄새를 맡으면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향수가 있다더라. 아마 소문을 듣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향수를 사서 몸에 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의 예뻐 보이는 화장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화려한 옷을 갖춰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온갖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점수를 따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인데, 에스더만 혼자 다른 행동을 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하반절 부분에 보시면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 헤게가 처음에 공포를 했겠지요. 왕 앞에 이런 옷을 입으시오, 왕 앞에서 이러한 궁전의 이 왕실의 법도가 있으니 이런 태도로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고 이렇게 걸어 다녀야 하고 이런 말투로 말을 하시오.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마 그런 굉장히 공식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만 안내를 해주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무엇을 했다고요? 딱 그것만 지키고 그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화장법이 필요하니 이런 화장에 필요한 재료를 주십시오.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치장해야 합니다. 나를 꾸며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가장 마지막 부분 표현부터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왕 앞에 나아가니 17절과 18절에 정말 더 확실한 그 일의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 누가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렇게 자기를 가꾸고 왕 앞에 예뻐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수많은 다른 참가자들, 왕비 후보자들보다 기본적인 것만 딱 정했던 에스더가 왕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 또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왕의 신뢰, 마음을 빼앗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 드디어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에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상황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정치를 했는가라는 내용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 초반부의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초반부에 그가 그때도 굉장히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6개월이나 되는 그 긴 기간 동안 잔치를 벌였죠. 왜였죠? 그 나라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큰 행사라고도 할 수 있죠. 왕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백성들과 그리고 그 나라의 신료들, 그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벌였던 것이 잔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잔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러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가 하는 것이 잔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왕비로 책봉한 다음에 너무나도 기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잘 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에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5절에 나온 에스더의 행동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분명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해진 것,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 외의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오늘은 이 딱 한 가지만 갖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렇게 한 목적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왕비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함께 띄워봅니다.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에스더가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나는 이미 남들보다 아름다움이 출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했다라고 혹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 해석이 옳은 해석일까요?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금 그 상황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상황이죠. 왜요? 지금 이방인 나라의 왕비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나라의 왕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은 이방 나라의 왕비라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나라의 풍속을 따라야 할 것이고, 그 나라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우상을 섬겨야 하는 자리가 그 왕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아마 왕비가 되려고 하는 그 자리를 포기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로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그가 정해진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해석이 옳은 해석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이 해석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에스더는 첫 번째로 세상적인 성공을 전혀 바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왕비 후보자들은 일단 왕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왕비가 되는 것만이 입신양명의, 출세하는 정말 좋은, 아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온갖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해야 했었던 가장 기본적인 방법만 사용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나라의 왕비가 되는 것이 에스더의 입장에서
참된 인생의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에게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잘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에스더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도 세상적인 성공, 그러한 것들을 바랐다면 그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했겠지요. 그렇지 않고 있는 에스더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늘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받을 교훈은 에스더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실은 자포자기한 상태가 아니라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왕비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이게 노력하는 모습입니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도 할 수 있을진데 에스더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생각을 했던 건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15절 말씀에 보면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죠. 내시 해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시, 왕의 최측근입니다. 가장 왕의 가까이에서 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왕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가까이에서 늘 바라보던 그 내시 해계가 정해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왕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왕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그것이 이미 있으니 나는 이것에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한 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내가 이것에만 최선을 다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이 에스더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교훈들,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그 본질적인 것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에스더 왕비에게 일어난 이 일처럼 말입니다. 남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과 총애와 마음을 받았었던 그 에스더의 그 결과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이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내야,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해내면 남들보다 특출난 뭔가 뛰어난,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냈을 때 많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어여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삶이 가장 성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날로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본질적인 것을 내가 잘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행하신 것처럼,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가장 좋은 생선으로, 떡으로 그 열매들을 우리 앞에 맺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회의 날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금요 성령 집회가 지금 저녁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에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